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침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을 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움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움의 은혜를 위하여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죄를 마지막 순간에 고백은 했지만 끝까지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요구했습니다. 전혀 기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사울 왕은 그들을 지켜줄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데산에 있게 하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정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사울은 그 정도로 행정적인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추진력 역시도 탁월했습니다. 정규 군대가 조직되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적인 규모, 그러니까 무기의 규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려울 때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는 연약한 모습, 심지어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위험하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 사울은 자신이 본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서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길갈에 있는 사울을 공격하려고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본 겁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은 혹자는 사울이 그냥 피해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 7일 안에 오지 않았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분명히 사울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이 받았던 명령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역시도 이후에는 내가 약속을 계속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과장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역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왕인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은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울 왕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 7일 안에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면 참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대략 이때가 BC 한 1050년, 뭐 1000년 전후 정도로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삼국시대 훨씬 이전의 사건이 지금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그러니까 3000년 전에 BC 1000년 전에 정확한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뭐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7일 안에 가겠다라는 이 말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사울이 있는 곳까지 대략 가는 시간이 7일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예상인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던 명령은 이겁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아마 갈 때까지 7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7일이 걸릴 수도 있고 8일, 9일이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6일이 걸릴 수도 있고 5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받은 명령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고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저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살려주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 오늘 하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들 또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이유에 굴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양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환경은 분명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의 강한 용사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굴복해 하는 수없이 많은 환경과 이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8시,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